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다듬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곳에 오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될 수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이곳에 오시어서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에 가장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풀어질 때에 의학이 포기한 어떤 그 질병, 그 치료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게 될 때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꿔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4장에서 완벽하게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것이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뺏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요단을 건널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그림을 한 걸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와서 보니까 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다. 이 땅을 건넜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가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곳을 통해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면 한 1km 뒤에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성경들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어떻게 건널 수 있나? 지금 물 봐라. 좀 얕은 데는 없는가? 돌아가는 길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서는 순간 물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와, 법궤가 모시기에 이런 일들이 내 생각에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아마도 이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흥분을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잊지 말자고 강을 건너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왜 그랬는가?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5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기념비를 세울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경상도 버전으로, 야, 하나님 진짜 살아? 진짜 살아. 근데 강을 건넜는데, 이제 하나님 진짜 살아있냐고 강을 건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싸워서 땅을 쟁취를 해요. 그런데 건너왔는데 싸우기 이전에 그곳에 살고 있는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입니다. 모든 왕, 물론 부족 국가였지만 또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뭐한다고요? 물을 끌고 정신이 없었다.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한 부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담이 녹았고, 그런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야, 하나님 진짜네, 살아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분했습니다. 자, 가자, 돌격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소를 시작할 때에 두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단의 생각을 바꾸어라. 우리의 생각은 요단 하면 죽어서 며칠 후 만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요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애물이었고 축복의 강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요단을 우리가 건넜을 때에 지금 그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할 그 적들의 간단히 녹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 요단강이 필요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장소가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생활 속에 만나는 아픔과 어려움이 요단이라고 한다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왜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을 건넌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소문만으로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만나는 요단은, 만나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단검질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이 만들어주는가? 무엇이 만들어주는가? 요단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시 TV를 뜨는데 본당 무교의 이창수 목사님들이 요즘 성도들이 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그 입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는가? 요단강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어떤 현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이 요단을 통해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기회가 왔다. 담담스럽게 말합니다. 만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이구나. 이것이 어려움을 대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한 명도 요단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예를 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그 요단, 그 아픔과 어려움을 새롭게 바라보고 견디고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간담이 높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던 모든 왕 지도자입니까? 모든 아무리 모든 왕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신이 그런데 우리가 가자 아니자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때란 말은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입니다. 싸움에 준비를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과는 전혀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해라. 가나안 정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명령을 합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면 백성이 진중 각 서서히 머물며 맞기를 기다렸더라. 이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PD 가운데서 연출을 해보십시오.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상대방은 전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가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 지금 그 들판에다가 남자들이 전부 다 뜯어놓고 있습니다. 할례를 해라. 요즘 같으면은 수술 도구도 있고 마취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건 돌칼입니다. 부싯돌로 돌칼로 포티를 베고 할례를 행하다 뜯어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일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의 성기에 퍼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선민이라는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성은 성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사람을 봅니까? 기브라의 사람입니다. 이 할례는 너의 소속이 어딘가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가? 왜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5장 4절부터 5절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강야에서 출생한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지금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도착하였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지금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할례할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길갈에서 행하여 하는가? 길갈이 무엇인가? 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장소입니다. 이 길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은 물러갔다, 떠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난 장소, 애굽의 종살이던 모든 수치가 떠나고 단절이 된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그 내용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난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거리는 4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들이 방황합니까?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참 모든 것들이 이 길갈에서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40년을 회복하는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는 동일하지만은 광야에서 죽은 자가 있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1세대는 어쩐 자인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한 번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니 세례를 받았지만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배하고 있다면은 1세대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연소가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길갈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묶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음으로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꺼내주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길갈을 우리가 정말 40년 동안 당해있는 모든 것들이 이 길갈에서 단절이 되었어요. 굴러가게 했어요. 우리의 삶에 더러운 과거가 정리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의 잘못된 지난 날들입니다. 모든 과거가 굴러가고 사라지는 길갈이 여러분 생활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 여러분 그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지금 이제 그들이 오면서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받지 못함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 받은 자로, 약속 받은 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지난날의 잘못된 가들을 정리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이 할례가 행하여지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시켜주는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길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은 어떤 의미인가? 회복의 장소입니다. 성도님,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약속의 사람답게 살아왔습니까? 할례 없는 이방인처럼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에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불평과 갈등 속에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성경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가 길갈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 어떤 사람이 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 피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믿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수한 것은 새땅을 살고 소형차 타고 버스 탄다고 수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수한 것은 그 모습은 성도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성도답지 못할 때에,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할례 받은 자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잠깐 길갈에 멈추게 하시고, 할례 없이 살아온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길갈에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길갈이 필요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일수세는 종교라니 기독교서는 그런 종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진짜 가나안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믿음이 옅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정복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을 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도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어떤 말씀합니까? 봐라, 저 나는 새를, 공중의 새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회복되면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으면 변화된 삶을 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들이 정신이 없을 때 가면 됩니다. 간담이 녹아있어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다듬어져야 된다. 우리가 먼저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가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길가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말로 하면은 맛보기입니다. 이 맛보기라는 말을 참 표현하기 좀 힘이 돼서 제가 요약할 때 에페타이저는 영어에서 잠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뭘 봅니까? 맛을? 밥을 먼저 안 먹습니다. 뭐 국물을 마신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그래 합니다. 그래서 양식에서는 뭘 먼저 먹습니까? 섭, 예, 섭, 그거 보세요. 섭.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길가는 어떤 장소인가? 맛보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일입니다. 그럼 언제 이 음식을 먹게 되었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왔다. 10일날 올라왔는데 먹는 날은 14일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요단을 건너서 맛을 봅니다. 가나안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 앞에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이전에는 40년 동안은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땅에 소사문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쳤다는 것에 여러분 중심을 두지 말고 소출을 먹었다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먹었더라, 축복을 누렸더라. 맨날 다른 사람 감정이나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고 찔찔거리지 말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감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우리 모두는 길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맛을 보게 되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잘 하지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면 여러분 이런 말 하지요. 네 맛 좀 볼래? 그럼 얘기 안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소를 통하여서 이 에페타이저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맛 좀 볼래? 가나안 이런 것이야. 여러분 맛을 보면 이 맛이 도달합니다. 가나안의 맛을 알게 되면 길가를 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맛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만나와 내추라기를 중단하시고 맛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왜 여기 힘이 듭니까?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모르면 목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했을 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기다리죠. 예배를 통해서 내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맛,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 할까요? 맨 뒤에 왔다가 맨 먼저 가는 이 길갈의 축복의 맛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길갈입니다.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맛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길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거룩한 계시를 받은 장소입니다.
거룩한 뜻을 졌습니다.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이 말씀을 여러분 잠시 한번 하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건넜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간담이 높고 전율 상실했습니다. 야 이제 가면 이기면 된다 이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뭘 했어요? 하늘을 행하였습니다. 그 뒤에 상대방 적들이 어떻게 전쟁을 가다듬고 어떻게 우리한테 올 것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냥 하나님 빨리 보내가지고 힘 없을 때 그냥 우리가 파죽지세 공격을 이기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군대장관. 야 이런 것도 있네. 이제 그럼 가난을 이제 정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걱정 반 근심 반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홈을 딱 잡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못 가. 여호수아 뭐라 그럽니까? 야 임마 니 누군데? 누구냐?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갑니다. 하늘을 향하고요. 생각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뭐 상처가 다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 그들의 음식을 맛배를 탁 줍니다. 그래 가보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도심방, 건심방. 예수 믿는 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밤에는 아무도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그래서 건심방, 걱정만 가는데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 앞에 인대장을 딱 보내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성경 살펴보겠지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어요. 지금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이 노예입니다. 싸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7족속들은 그때 벌써 왕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백전백패합니다. 염려합니다.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돕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넙죽 엎드려서 저를 경배합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 뭡니까? 절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루어줄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데 수없이 말을 들었는데도 때는 두려워합니다. 그런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현실에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맛보기만 보여줬는데 진짜일까? 가는데 순종하는데 군대 장관이 딱 막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우리 편이요? 적군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고 네 편이다. 와요. 너를 도와주겠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대장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도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 이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대신에 너를 싸워줄게,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내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신발을 벗고 뭐 하라고요? 거룩히 살아.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약속의 장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서 이기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길갈에서 가르치고 확인이 되어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스펙이나 또는 많은 물질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다져져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 사는 것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견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 살기 싫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양심을 속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속이고 때로는 아내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삶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주님 길갈이 되길 원합니다. 떠나보내고 잘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셔 우리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길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조금 같지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좀 잘라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씻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것 한 길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옛 자가 주님 고침받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내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